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설교의 제목, 오늘 메시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심에 담긴 두 가지 목적.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그 집안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보시면 지도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락 그 가족의 처음 고향은 어디였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남서쪽에 있는 이제 우르였죠.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처음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그 가족을 또 함께 불렀다는 거고, 그래서 그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가다가 하란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 하란에서 멈추어서 거기에 정착을 해버렸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거기서.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을 버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뭔가 반만 순종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한 15년, 2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흔들어 깨우셔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좀 더 이렇게 좀 깨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신 말씀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르심 속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 부르심이 진짜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물론 이 부르심은 몇 번째 부르심이라고요? 이건 이제 최소한 두 번째 부르심이죠. 첫 번째 부르심은 하란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란에서 부르신 거고요.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첫째 부르심이고 이 12장 1절은 하란에서 그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근데 동일한 부르심이었죠.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데 첫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부르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어디를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죠?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쉽습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왕래가 쉬우니까 심지어 한국과 캐나다 이 사이도 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집을 떠나가면 보호도 잃어버리고 어떤 생계도 다 이게 막막해지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왜 떠나라고 합니까? 네,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죠. 뭡니까? 이제 우상 숭배로 젖어 있는 땅이고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어떤 신을 주로 섬겼다 그랬죠? 달신을 문가 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분리해 내고자 떠나라고 한 겁니다. 아픔이 있어도 이제 떠나야, 손해가 있어도 떠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제대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1장을 보시면 11장을 참조해 보면 출발할 때부터 그들이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도 넓잖아요. 이 가나안 넓은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곳은 몰랐죠. 그렇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과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대강은 알고 있는데 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자, 첫째 목적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자, 두 번째 목적은 요점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둘째 목적,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예,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건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녀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그 당시 불임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이게 아주 그 큰 고통이었고 여러 면에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 무슨 버림을 받았다, 또 그 부족 사회에서 자녀가 없으면 앞길이 막막하죠. 그런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불임이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뭘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죠. 예, 자녀를 준다. 근데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자녀를 준다. 큰 위로가 됐겠죠.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였는데 자녀를 준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마 내심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자녀를 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어떤 목적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룬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보면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민족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몇백 년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몇백 년까지도 안 걸리는데 어쨌든 그 시간은 걸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큰 민족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추진하면서 그 출발점으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에 그가 부름받은 것이고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이라이트 부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또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이란 표현은 그러니까 만민을 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결국 이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결국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네, 그러니까 복의 통로, 채널 오브 블레싱, 복의 통로로 그를 이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가사일도 하시고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 중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 가지고 있죠.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정말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으로 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한 사람을 살렸다. 얼마나 이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이런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나요? 아무나 되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도 뭐 능력이 있고 준비가 돼야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까?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도 속이고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준비를 시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그러셨죠? 하이라이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 표현에 보면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그랬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 여기서 창대하게, 위대하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거가 맞나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 유명해졌어요.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없죠. 지금 보면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심지어 그 무슬림까지도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변형되어서 뭐 아브라힘, 뭐 이브라힘, 그 아랍 사람들도 써요, 이 이름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유명해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유명해졌지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이름이 이렇게 I will make your name great란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존재를 위대한 자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위대한 자로, 성품이, 그의 내면이, 그의 속사람이 위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 사람 내면이 다 내면이 아름답고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한 사람이 정말 깊어지고 내면이 따뜻해지고 넓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스토리의 중요한 맥이 뭐냐면요.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형편없고 내면이 초라하고 내면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주 거칠었던 아브라함을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을 이기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담대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몇십 년 동안 최소한 25년이 걸려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맞는 자로 그의 내면을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의 통로가 될 그런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실까요? 예, 우리를 이따가 우리가 또 자세히 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목적을 두시면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모든 믿는 자들의 우리 이제 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델이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들어있던 목적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자, 다시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보시면 첫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 불렀고, 자,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두 번째, 둘째 목적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고 아니면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분들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그냥 첫째 목적으로 끝나.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째 목적만 있고 여기서 끝나고 그냥 그 당사자가 구원받는 거로 끝나고 뭔가 좀 더 부르심이 좀 크게 받은 사람한테는 둘째 목적까지 같이 있다. 이게 제 말이 맞습니까? 표집사님은 항상 이제 재미있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답을 다 알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만 구원받으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을 읽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잠시만. 예, 4절이 죄송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75세였어요. 물론 그 당시는 좀 장수했지만 그래도 75세면 빠른 나이는 아니죠. 지금으로 따져도 중년 이상입니다. 한 뭐 50대나 이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나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는 이거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주 분명하게 뭘 따라갔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거죠. 순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아브라함 마음 속에 감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터치가 됐고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죠.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그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분명히 어떤 이 두 번째 목적도 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미루면 미룰수록 내가 손해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거 정말 옛날 얘기죠. 예. 오늘날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 CMI, 그 캠퍼스 미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게 너무나 분명했고, 그리고 특히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대학 한 2학년 때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분명했어요. 저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창세기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몇 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80년대 중반이었는데 함께 제자 훈련 받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이 부르심 앞에 많은 청년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함께 이렇게 뭐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성경 암송 훈련 여러 이제 그런 제자 훈련들을 이제 받으면서 함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주고받았던 말이 기억나요. 어떤 말을 주고받았냐면 제가 이제 공대에 다녔잖아요. 공과대학에. 공과대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군대 문제가 좀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특정한 기업을 제가 이렇게 꼭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 군 면제를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이제 신입사원 채용이었는데 특채였죠. 그 이제 특채에 합격을 하면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특권이죠. 예. 근데 저희 학과에 제가 다니던 학과에 한 60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2~13명이 그 특채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안 가고 곧바로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간 거죠. 한국에서 거의 제일 좋은 회사에 이제 그런 조건으로 얼마나 이게 막 행운입니까? 근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우리 제자훈련을 받던 친구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입사원으로 나를 불러주는 것보다 더 기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니까 삼성전자 그 특채 안 부러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다들 막 나이는 어렸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서로 나눔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이 부르심 따라가자.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 주께 인도하는 일 이거 계속하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함께 소감을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돌아보면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직장은 다 달라요. 한국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 많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직장에서 임원도 되고 뭐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전부 다 교회에서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선교에 열심을 내서 선교사로 나간 친구도 있고 제 절친 하나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왔었죠. LA에 와서 한의사로 일하면서도 나중에 또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면서 한의사로 이렇게 섬기는 친구도 있고 선교를 직접 나가든지 또 열심히 후원을 하든지 선교사님들을 치료하든지 열심히 이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살리는 일에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너무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뭐 써먹으려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래도 하나님 혼자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공감이 되셔야 돼요. 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으로 인도받는 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 일에 내가 준비돼야지. 이런 열정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자교회는 이 일에 좀 더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여러분을 이제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이 뭐예요? 복이. 자, 복. 죄송합니다. 복이 뭔가? 복. 오늘 말씀 보면 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blessing, 그리고 blessed. 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이라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을 져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생계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이 간접적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복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복 중에서 작은 복입니다. 그건 아주 당연히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야고요. 진정한 복이 뭐죠? 첫째는 내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데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고 그 다음에 작은 복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나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보면 세겜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세겜.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 있는 곳인데요.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세겜 땅 중에서 모래라는 것은 이제 상수리 나무의 이름이에요. 나무가 뭐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나무는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이 모래라는 상수리 나무는 그 일대가 우상 숭배자들의 중심지였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놀라기도 하고 이건 뭐지? 왔는데 이거 빈 땅이 아니네? 이미 주인이 있네? 하나님이 무슨 뭐 넓은 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아 여기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두렵기도 했을 거고 뭔가 좀 혼란스럽기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했죠? 자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상 숭배 중심지에서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를 믿는 자다. 이걸 알린 거예요. 예,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를 믿는 자다라는 걸 알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뒤에 보면 불렀어요. 예,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한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그 복이 그러면 오는 건가요? 언제부터 그 복이 오죠? 첫 아이를 낳으려면 이때부터 25년 걸립니다. 그때부터 이삭을 낳은 때부터가 복을 받는 건가요?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부르심에 순종했을 그때부터 복을 이미 받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요. 이게 복 맞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예.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이걸 빼놓고는 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의 근본이고 다른 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성숙한 신자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대부분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죠. 영적으로는 지금 전쟁 상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 전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길 겁니다. 그리스도 진영.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을 보장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경 안 쓸래. 다른 사람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내가 성장하고 내가 치유받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신경 쓸 거야. 제 말이 맞습니까? 뭔가 하나 빠졌죠. 지금 뭘 인식 못한 겁니까? 세상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이거 빼놓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럽이 나치에게 다 점령당했나요? 점령당했죠. 이건 이제 지도를 잠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나치 독일이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만에 유럽 전체를 다 정복합니다. 예, 폴란드 침공 시작해서 뭐 벨기에 떨어지고 프랑스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정말 1년 만에 유럽 전체가 나치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다 망했죠. 그러니까 다 나치 안에 그냥 다 신음하고 수탈당하고 뺏긴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연합군이 이제 나치하고 연합군 사이에 이제 전쟁이 계속됐는데, 연합군 측이 언제 좀 승기를 잡죠? 어떤 작전을 통해서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프랑스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여기 지도가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쪽 지도예요. 가운데 있는 게 바다이고 저 왼쪽 윗부분에 영국 땅이 조금 보이고요.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에 이제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이제 나치에게 정복되었던 땅을 조금씩 다시 이제 탈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해방된 그 지역 이름이 여기 지도에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한글로는 표시를 못했는데 바이유라는 지역입니다. 바이유. 별표해 놓은 지역이죠. 저 작은 도시예요. 저기가 먼저 이제 자유를 얻었고 저기에 프랑스 임시 정부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이유라는 시는 해방된 거예요. 그럼 바이유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와, 우리 이제 해방됐다. 우리 이제 자유야. 이제부터 그냥 내 집 청소하고 내가 농사 짓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난 우리 도시 밖에는 난 상관없어. 우린 해방됐어. 그렇게 말하면 뭐가 빠진 거죠? 그 도시 밖에서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합니까? 바이유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자기 시는 해방이 됐지만 함께 싸워야죠. 함께 전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전쟁에 함께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제 이 창세기 12장 2, 3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찬양이라서 이게 한글로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밖에 못 찾았는데 그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